본문 말씀에 우리 인간의 그 조건, 상황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무엇이냐에 대한 진지한 표현이면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어느 결정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삶 속에서 빛이 오셔서 무엇을 봐야 되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내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부한 결과 내가 내 삶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결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며 하나님의 진노며 심판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표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잘못 선택한 후회할 만한 일들을 통한 어떤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중이 늘 헛헛해서 무엇인가를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고 무엇을 봐도 더 봐야 되고 무엇을 얻어도 더 얻어서 쌓아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뺏어내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육신과 마음. 그래야 계속 이 세상과 마귀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걸 사. 그게 세상의 광고죠. 네가 그거를 취해. 네가 그걸 얻으면 만족을 얻을 거야가 광고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취하면 기쁨이 있을 것처럼 만족이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만족이 없죠. 계속 새로운 걸 바라죠. 계속 다른 걸 바라죠. 인간의 호기심과 재미와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면 피곤한데도 계속 보면 또 아무런 만족이 없는데도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추지 못하면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그 괴로움과 우울함과 외로움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 빛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영광으로 인하여 오늘을 사는 의미, 그 기쁨,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표현에 우리가 잘 아시는 표현이죠.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인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노뱀이 바로 민수기 21장
4절부터 표현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 더 이상 먹기 싫다. 하나님이 뜻하신 이 길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6절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고 이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불뱀 보내셔서 멸하셨는데 다 죽이지 않고 놋뱀을 달게 하셔서 살려내셨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그 놋뱀처럼 그 십자가 위에 다셨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놋뱀을 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놋뱀 앞에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확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한테 그냥 해버리시고 우리 조상들한테 했다고 했고 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를 서게 하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우회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했죠.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어서. 그래서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게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광야길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했다 이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으면 좋은 길을 가도록 하시고 우리의 원수처럼 된 이 에돔 사람들로 하여금도 사이가 좋게 해서 여기서 지내다 가라, 여기서 물을 마시고 가라, 여기서 먹고 가라, 여기서 지나가라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대적자들과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간 거죠? 하나님 주신 만나 먹는 거 실증이 났습니다. 나 이런 삶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생 못 살겠다 얘기한 겁니다. 이 인생 살아봐야 의미 없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뭐고 그때 홍해를 가르신 역사가 뭐든지 상관없이 나 지금 싫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당한 처지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원망함. 이게 범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조건들이 있죠. 광야와 같고 이 광야길에서 좀 쉽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더 가로막는 자들이 있죠. 이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시험,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6장, 우리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이 누군데, 당신의 그 약속이 무엇이고 우리 조상들한테 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군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이 있었다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애굽의 종이어야만 합니까? 이런 상태인 거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노역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 노역하지 아니하면은 매를 맞는 상황인데요. 세상에게 종 노릇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는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면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 같이 가자. 힘내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의 처지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약속받은 백성이냐? 우리가 이게 노역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겠냐?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자면 이 시대 속에 로마의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해결하셔야지. 애굽을 무찔르셔야지.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겁니다. 여전히 어딘가 우리가 매여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저주였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내일은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세상 염려예요. 거기에 다 묶여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노역과 세상의 종이 되어 살고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이 길을 걷게 됐는가를 통해서 그 고통 중에 봐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구나.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했다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로 숨어버렸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요. 그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지금 이 처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못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먹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 내 결정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아담이.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저 뱀 때문에. 또 우리는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먹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졌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있어서 야 우린 못 나간다. 애굽을 어떻게 이기냐로 나왔던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속에서 야 에돔 하는 짓 좀 봐라. 우리의 현실을 봐라. 3개월이면 가는 길을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을 얻어서 간증하는 것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무슨 열매요? 원망하던 자리에서, 내 뜻대로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그 기준,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지금 모세가 배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약속을 가지고 나갔으면 불이 임하든지 역사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빨리 갑시다 해야 되는데 못 간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한 거죠.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전에는 벽돌 만들 재료를 다 갖다 주고 만들겠다면 이제는 니네들이 다 구해와라.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더 원망했대요. 아니 교회 나오면 다 잘 되는 줄 알았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더 이 고난이 임하냐 더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 속에 모세를 그래서 더 원망하게 되는 거죠. 너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그 멀리 있는 그 가족분들 중에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고 이걸 들으신 게 있어가지고 근데 때마침 바꾸셨는데 교회로 오셔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작은 사고 난 거. 근데 그 사고 난 것도 이거 안 좋은 징조라고 이거 좀 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못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뭐고 가난이 뭐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징조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야 그게? 무슨 기적이야? 무슨 역사야? 근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발견하는 거죠. 모세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 약속을 말한 나 때문에 변화받는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했다고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더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해줘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약속된 백성들도 배우고 있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모세조차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보내심을 받았으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한 거예요. 왜 개바파라고 하고 왜 무슨 파라고 하냐 다 예수 파라고 하고 바울 파라고 하고 왜 그러냐. 뿌리는 자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조건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 있으니까 해도 안 뜨는데 뭐가 기뻐요? 이 조건들로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이 임했답니다. 불뱀이 임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벽이 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까 다 지금 죽고 나가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말씀하셔서 말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불뱀과 같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뱀에 물렸는데 왜 그걸 보는데 살아나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죄와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방, 기쁨, 감사, 그 영광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가 바라보는 거냐면 죄인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 죽게 됐고 이 죄의 고통으로 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펼쳐지는 인생인데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속박당하는 이 세상 속에 죄인들이 먼저 확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지금을 살고 있었구나의 확인입니다. 노뱀의 장대에 달려서 보여내신 것, 우리의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망했다 이겁니다. 망했다.
어떤 상태였냐면 홍해도 건너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먹고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과 같은 일. 지금 우리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만나 좀 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굶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고 와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경험하고 다 간증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처지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홍해를 가르신 역사를 목격했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확인이 그런 만나를 경험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한 변화입니다. 변화. 히브리서 4장 우리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마지막 날에 선다는 겁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고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달리셨다. 그 죄인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거구나 확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노뱀을 그 장대 위에 단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매셔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를 그냥 이대로 살도록 상심한 마음대로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그들이 그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지쳤다, 고난받고 있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고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미 응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역사를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더 큰 역사를 보여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모세조차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게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정도로 내가 먹이겠다. 그랬더니 모세조차 얘기했죠. 아니 이 땅에는 모든 동물을 잡아서 이 60만 명이 넘는 장령들을 먹이겠습니까? 바다에는 모든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다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했는데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확인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슨 공식처럼 뚝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 그 바로 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여전히 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꼴을 넣을게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 내가 주, 내가 왕, 자기 만족,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게 죄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줄게, 채워줄게, 홍해를 건넜는데도 하늘에서 내려온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만 갈라주세요. 그 응답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직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왜 달리셨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너 죄 없다. 가려줄게. 너 그냥 이제 내 말만 들어. 율법만 지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노뱀을 달아 살려내시듯이 십자가에 자신 아들을 못 박아 우리를 죄 사함과 그 죄로부터 말면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그 방망이 들라고 해가지고 홍해 가르는 것. 반석에서도 명예에서 방망이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잖아요. 그 역사가 다 뭐였어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배워라. 아무것도 없는데 메추라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걸 봐라. 자고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이,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이,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야로 보여내시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난 이제 천국 갑니다. 무슨 이게 공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죽으심이 뭐고 부활이 무엇인지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괴롭고 종으로 매여있는 우리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서는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 속에 그것이 죄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마음을 여셔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물을 내시는구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속에서 마시게 되고 보게 되고 얻게 되는 거라고요. 아무런 가능성과 아무런 부흥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황과 폴란드의 지금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눈을 얻게 된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른 거 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되게 하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똑똑해지고 시험을 갑자기 잘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요?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이 별 무슨 역사를 다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고요. 그 결과 속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휴대폰을 못 넣는 거예요. 뭘로 채우겠어요? 야, 너 휴대폰 이제 그만 보면 너 더 좋은 거 사줄게. 내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우리 아이들 한 얘기, 엄마만 갔다 와. 난 휴대폰만 줘. 야, 오늘 쉬는 날인데 영화 보자. 나 휴대폰만 있으면 돼.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야, 너 이제 그 안 좋은 거 담배 끊으면, 너 술 끊으면 아빠가 집 사줄게.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금요 묵상 모임 하다가. 아빠로부터 뭘 받을 수 있냐? 집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이 일들 속에 이게 맛없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죠. 이 영광으로 인해서요. 더 큰 빛, 거룩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변화가 있어야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살고 있었던, 그래야 나의 기도가 하나님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원망하고 있다가 바로 내가 불뱀에 물린 자였습니다. 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14절부터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온 내가 나도 들려야 한다. 그 뱀과 같이. 15절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영생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서 영생을 얻은 것은 그 상황이 똑같은데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새 생명, 거듭남, 돌이킴, 회개. 그게 영생이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영생 받았다? 이렇게 뭐 된 게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문제와 박해와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구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나의 이 광야, 사막, 에돔, 물 없는 것, 마실 것 없는 것, 먹을 것 없는 이 곳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광이구나를 발견하여 그 하나님을 그 제한되고 갇히고 고난 중에 예배하는 것, 영생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만족입니다.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을 원망하다 다 죽어 마땅하지만 다 죽이지 않고 노뱀을 다셔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냥 세상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두시지 않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생명을 만들어내시며 창조하시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3일 동안 죽어 계셨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가 살리신 그 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 부활시키신 이유가 바로 내 삶에서 갇히고 고난받고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일들, 이 대우, 이 처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것, 그게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걸 만들었는데요. 바뀌지 않는 나를 그렇게 바꿔내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더 좋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네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역사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아서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생명을 낳는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팠잖아요. 우물을 파가지고 뺏겼거든요. 우물을 파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깡패처럼 다 뺏었고 또 다른 데 이사 가서 우물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다가 뭐가 나왔냐면 샘의 근원이 나와버려요. 이 뭐를 보여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우물 있는 데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샘의 근원이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에요. 너는 복이라 동서남북으로 가는 데마다 너는 복이 돼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된 우리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사역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힘없는 남자였으나 그가 쓰임받았듯이, 이삭은 맨날 우물을 뺏기는 사나이였으나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듯이, 야곱은 에서에게 밀려가지고 도망갔으나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도망가고 팔려가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쓰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며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곳 폴란드에서의 인생,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하러 왔는데. 군대, 저는 양구 나왔거든요. 내가 제대하면 이곳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군대를 체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는 내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로 불러내신 거예요. 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가 나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봐, 믿어,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를 구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허락되어진 모든 원수들 속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좀 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라고 했던 우리의 원망들 속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그 영생이 뭐라고 했을 때, 지금 나의 이 삶의 이 생명이 있는 순간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가 우리의 간증이고 영생 얻은 자의 고백이며 찬양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잖아요. 우리가 왜 지키겠어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걸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안 자들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나누며 교회 나오는 이유도 이 삶의 인생이, 내 생명이 이 세상의 결정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에는 이 세상의 결정에 내가 배신감도 느끼고 허탈감도 느끼고 낙심에 있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내 생명의, 내 존재의 의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의 보혈의 가치로 세움을 받은 내 자격, 내 지위, 이 영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가 지금을 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약속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어나갔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사 노뱀을 장대에 매달으셔서 살려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얻은 영생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 답답함, 어디에 호소할 데 없는 우리의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참된 간증과 변화와 역사와 구원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그 은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역사와 이 은혜와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